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아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첫눈이 폭설같이 내렸는데 수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오늘 강사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양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20년 사역을 하셨고요. 현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부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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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귀한 사랑으로 또 배려하심으로 뉴욕에서 25년 동안 이민 목회하다가 정확히
1년 전 작년 11월 19일 날 여의도 순복음 동북에 담임 목사로 와서 한국 목회 시작한 지 1년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귀한 강단에 우리 당회장님 사랑으로 서게 되어지고 또 당회 장로님들께 배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우리 본성전 수예배를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의 임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그래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 삶 속에 불합리함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분통이 터져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이해 안 되어도 결국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본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첫째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버팀, 견딤, 참는 것, 다시 말하면 정적이고 조금 수동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질로 주신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당회장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의 본질은 주 안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견디다가 버티다가 참고 참아도 안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주 안에서 죽어버리면, 죽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가 채우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점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에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3차원에 속해 있어서 운명적으로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4차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국 가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4차원 영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4차원의 요소가 있다. 첫째 생각,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꿈, 네 번째 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인 사고 3차원 시각으로 안 풀려지는 문제는 영적인 사고 4차원의 영성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생 삶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염려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여전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플러스 해버리면, 하나님을 더하기 해버리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4차원 영적인 모습이 되면, 4차원 영성을 소유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그것이 4차원 영성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3차원의 시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절대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 이 타이틀 자체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의 주체는 탕자가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둘째 아들 탕자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아왔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떠났다가 허랑방탕하여 전 재산 잃어버리고 완전 빈털터리로 돌아와도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탕자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탕자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탕자 입장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집 떠났다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야, 받아주시는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셔, 괜찮아, 이런 내러티브에 우리는 집중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되어지는 게 뭐냐면 대충 막 살아도 마지막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잘못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세상 즐기다가 세상 재미 누리다가 죽을 때쯤 되어져 그때 돌아서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막차라도 타고 구원 열차 막차라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늘 탕자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돌이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돌이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 우리가 해버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 봐, 탕자 봐라,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니?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낮아진 마음,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집에 있던 맏아들 그 완악함과 비교를 하면서 세상에 소식도 모르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사랑으로 품지는 못할 망정, 이 나쁜 놈, 오히려 탕자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큰아들을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탕자의 돌이킴, 이게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저는요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진짜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진짜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 옆 사람하고.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야, 옆 사람, 탕자가 왜 돌아왔대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어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집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 사랑은 둘째치고, 집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우리 집 종들도 배불리는 먹더라. 그거 생각하고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돌아왔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세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탕자의 억지로 떠밀려 돌아온 그 돌이킴에 우리는 겁나게 의미를 막 부여해줘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왜? 우리 모습이거든요. 내가 탕자였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 회개해도 변화의 모습이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느냐. 집 나간 아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핵심 주체가 되는 대상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중요해요? 아닙니다. 온 불을 밝혀놓고 그 동전을 찾는 주인의 마음, 탕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의 의도는 너희가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무리 엇나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아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볼까요? 첫째 아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참 이제 보니까 못됐구나.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동생 돌아왔는데 삐져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아들 찾아가서 달래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기반으로 봅니다. 둘째 아들 탕자. 탕자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게 가장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품꾼 되어지기를 자처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 손해를 끼쳤으니까, 피해를 끼쳤으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한참이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로 판단되어지는 존재지만 자녀는 그냥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충분히 그냥 자녀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종을 자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말하는 죄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탕자가 여러분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큰 소리 쳤을 것 같습니다. 봐요, 아버지, 나를 처음부터 믿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는 엄청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요, 전혀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죄가 뭘까요? 재산 탕진한 것, 그것 아닙니다. 탕자의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를 지었다 하면 제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의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죄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죄는 뭐 피해, 손해, 아니면 어떤 결과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가 재산 다 날려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단 한 번도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탕자의 생각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희미해진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결단코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조차도,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한 번도
이 탕자가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자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잘못은,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자녀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잘못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역시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짐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으라 말씀하고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풍악을 울려가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집에 봤더니 막 풍악 소리가 울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있던 종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뭔 일이요? 지금 집에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나 세상에,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지금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큰아들이 분노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통파고 시키듯시키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왜 들어오지 않고 있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여러분, 오늘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장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세상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열고 이 난리를 치시는데, 아버지는 언제 나를 위해서 내 벗과 함께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워갖고 네 고생했다 친구들하고 먹어라 이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고백 가운데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종노릇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한 효성스러운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내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가장 힘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받을 때까지 힘들어도 참고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복종하고 섬긴 것은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자기가 종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를 직역하면 당신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내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 아들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일 잘하는 것일까요? 말 잘 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히 섬겼다, 이것은 아들이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들이라면 온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도 자녀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제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함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파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버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버지,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좀 파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주세요. 그러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 둘째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에게 유산 줄 거잖아. 미리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갈 정도는 아버지가 주는데, 큰아들이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 했으면은 아버지는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자녀 되어짐을 믿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저분이 내 아버지야, 이것을 믿어버렸다면, 알았다면, 아버지, 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 내 친구들하고 오늘 저녁에 파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집에서 일하는 종이, 품꾼이, 주인 어르신,
내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옆 사람. 자,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주인이 그랬을 거예요. 이놈 정신 나가는 새끼 봐라 이거. 야 임마! 너 뭐죠? 이쪽 이상하다. 그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종의 마인드를 가져버리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요 아버지 나 염소새끼 한 마리 달라니까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지면,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어버리면 염소새끼 한 마리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큰아들도 여러분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을, 종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오직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만 느끼는 그 기쁨을 이 아들은 여러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탕자 출신이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 허랑망탕해도 괜찮아, 다 잃어버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받아주셔. 이런 프리패스 마인드가 오늘 본문의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인은,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당자일지라도, 이적인 큰아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고요, 그 자녀의 신분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나 손해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포기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 자녀의 신분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하나 하십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준선하리.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준선하리.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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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감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악한 권세가 멸하여질지어다. 갈등이 사라질지어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질지어다.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뇌 인지 장애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혈관 가운데 꽈리 증상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콧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종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심장병, 위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백혈선, 파킨슨병, 각종 암병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대입,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 다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결혼 정력이 있는 자녀들 믿음의 짝을 만나게 도와주옵시며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비색이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짐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